과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제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2번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음식이 내 입안에 딱 들어가서 맛을 느낄 때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두 번째, 그 음식이 위장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기분 좋은 호르몬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나 이 기분 좋은 호르몬이 방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과식을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하는 게 그냥 과식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먹방이 유행한 지가 오래됐어요. 먹는 방송. 그래서 이 먹방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요, 이게 한국 단어잖아요. 먹방 그대로. 이게 전 세계적인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위키 백과사전에도 먹방이라고 그 단어가 딱 써 있어요. 그리고는 소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먹방이 뭔지가 알아요. 그래서 먹방을 봐요. 그러더니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전보다는 한국 음식을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청국장을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데 청국장을 먹으면 애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 냄새를 이제 심하잖아요. 냄새를 맡더니 도대체 뭐냐고 막 기겁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이랬어요. 이것은 건강한 음식이야. 너희도 크면 아마 아빠처럼 이 음식 먹을 거야 라고 제가 계속 청국장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애들이 청국장이 냄새가 나도 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한 음식이야. 건강한 음식.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자기도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먹더니 딱 이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봤는데 안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먹더니 괜찮네 하면서 다시는 먹지 않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아이들이 이 청국장의 이 깊고 오묘한 맛을 알 리가 없잖아요. 아직은 내 몸에 어떤 음식이 더 좋으냐보다는 내 입에 더 즐거운 것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청국장보다는 단 거를 더 좋아하고 햄버거를 더 좋아하고, 제가 꼭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데 이 먹는 것과 선택하는 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얼만큼 내 영적인 삶에 유익하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것이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걸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이 내 영적으로 내 삶에 유익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가 내가 선택하는 기준인지, 아니면 이걸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기쁨을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이 선택 가운데 사람들은 선택해 가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나의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전에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즐거움을 줄 만한 것, 나에게 자극을 줄 만한 것을 선택했다면, 신앙이 성장해 가면 내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스턴스식 감사, 패스트푸드 감사, 이런 감사가 분명히 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감사와 기쁨,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와 기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될 영적인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 섹션이라고 해요. 감사 섹션. 그래서 3절부터는 바울이 감사하노라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뭘 감사하는가? 바울이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푸드식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 감사이고 기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쾌락적인 감사, 즐거움을 줄 만한 내 입이 단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어떤 것들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2021년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면 동반관계, 파트너십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해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는가? 왜 기뻐하며 감사하는가? 오늘 5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날부터 동참해 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동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나눔, 참여, 동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코이노니아,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교제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가?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쯤 될 때가 어느 정도냐면 교회가 개척해서 10년에서 1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코이노니와 동역의 기쁨이에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다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지만 동역하다가도 항상 이런 분이 나타나죠. 항상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나타나죠. 아니, 조금 힘든 분이 나타나죠. 그쵸?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교회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무엇 때문에 한 가지 부분 때문에 가끔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다 좋은데 가끔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역이란 말은 쉬워서 문제 없어서가 아니에요. 혹은 나에게 조금 무엇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내면서 함께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들을 율법에 규정된 음식들을 상관없이 자유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어떤 게 먹는 사람이죠? 이게 먹는 사람이고 이거 안 먹는 사람이에요. 이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저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것도 못 먹네 라고 업신여기고 이 사람들은 이 먹는 사람들 향하여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서로를 향해 비판한 목소리가 있는데 먹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반대로 너희 믿음이 약한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요.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용납하셨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왜 너희가 서로 정죄하느냐? 왜 너희가 서로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좀 믿음이 더 강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야기할 수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또 강한 사람들을 향하여 또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으면 되는가, 교회 리더가 저렇게 해서는 되는가,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용납해야 된다. 비난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혹 믿음이 좀 더 강한 부분에 있다면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이 혹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교회를 섬긴 사람을 보면서 비판할 거리가 있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럴 권리가 여러분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하고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동역이 아니라 나랑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받아내면서 함께 동역하는 게 바로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지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종종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한 번 만나면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15년 정도 넘게 살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언어와 문화와 상황이 이해는 하지만 완벽하게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만나면 좋지만 친구 만난 것처럼 아주 편하게는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갈 때마다 그랬어요. 오늘은 영어 좀 길게 하겠다고. 2시간이면 1시간 그쪽에서 영어하면 1시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요 브라임 목사님이나 브랜든 목사님이나 존스턴 장로님이 저를 잘해주기 위해서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면 제가 되게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장로님도 그렇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은요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가요. 이전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커피 마시자 그러면 제가 애니타임 좋다고 그러고요. 그냥 가가지고요. 그냥 같이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위로가 돼요. 저도 위로가 돼요. 이게 동역 아닙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지만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동역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언젠가 너희를 위해서 한국 BBQ 식당을 내가 알아봤는데 맛있는 식당인데 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데리고 가서 이게 코리안 BBQ의 진수다. 여기 식당이 아무리 많지만 그들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진수를 보여주고 싶은데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섬길 때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데 라고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각자 하나님이 주어주신 상황 속에서 각자 서로 동역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더 깊고 더 가까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빌립보 교회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받아 나가는 올바른 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그 어떤 것도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동참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동참했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변명함이라는 단어가 아폴로기아고요. 확정함이 바바이오시스라는 단어인데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그래서 변명함은 이런 거예요. 법정에서 기소를 당한 경우 무죄를 주장하며 방어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변명함이에요. 그리고 확정함은 무엇이냐면 좀 더 긍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확실하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의미가 바로 이 확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그 증거를 제시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렇게나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를 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감옥에서 그 일에 대한 변호하고 입증할 때 빌립보 교회가 공동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복음의 변명하고 확정함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확신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해요.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이 6절이요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이 빌립보 이 상황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에 은혜샘 교회를 세운 것은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바울의 지금 이야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샘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작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착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옆 사람들 보면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복음의 일에 너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해 옹호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죄가 점점 미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거룩이 조금씩 추구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점점 커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씩 커가고 있다면,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 여러분 간혹 내 모습을 보면, 또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연약한 것 같은데 과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직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일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감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감사와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안한데 나중에 시간이 좀 괜찮아지면, 시간이 나면 미안한데 나중에 상황이 괜찮으면 교회 나갈게요 이래요. 제가 교인들에게 그래요. 이제 좀 주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요, 내가 시간이 좀 더 나면요, 내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내가 그때 가서 할게요. 70이 넘은 사람도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났다고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나 교회 왔어요, 나 이제 주의 일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 주실 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다 하면 인스턴트 음식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죄송해요, 청국장의 깊은 맛, 여러분 먹고 싶을까봐 제가 걱정되는데, 그 깊은 맛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처럼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 우리 시작됐어요. 이제 2주째 지나갑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가야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지 라고 여러분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동역의 기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공동 참여자로 이 일에 내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과 거기서부터 오는 감사 때문에 올 한 해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